그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는 그런 의미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들을 거부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가 진리의 영이고. 근데 이 성령을 주셔서 안에 그분의 모습을 갖다 우리 안에 드러내게 될 때 우리 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부해버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싫습니다. 난 딴 거 하겠습니다 하면 나를 본 자는 그냥 나만 본 거예요.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대로 했다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과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사실 실패하게 되면은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보느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알도록 초청됐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의 삶,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마음에 너희들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셔야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게 될 것이고 그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옆에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깊숙하게 오셔서 우리를 드러내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육체적으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내가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실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기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겸손의 행위, 처음 이렇게 발을 시켜주셨어요. 그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향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해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오직 성령님만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실체로 다가오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너희들 삶에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실체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함께같이 시행해 주시겠다는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듣고 시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듣고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로 향하기도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로도 향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기도해서 응답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들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기도일 거라는 거죠. 요한 1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확신이라고 요한복음 5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들리심을 받고 후에 오시는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장막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나중에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예견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또 예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소명을 받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것은 제자들이라는 타이틀이나 아니면은 목사나 이런 타이틀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고 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라감으로써 오게 돼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쓰는 오스킨이라는 사람들의 거기를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은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려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오지 않아요. 우리의 소명도 갑자기 기도하는데 번쩍 어디 가서 뭘 전해라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안에서 그저 번개가 쳐가지고 동에서 서에서 번쩍 해갖고 다 알듯이 그 사람 안에는 자기의 소명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관계 속에서 자라간 사람들은 그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사기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성선이 자매한테 여보세요 하면은 목사님 하고 아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나눴기 때문에 안에서 친밀감이 자라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죠? 보혜사. 근데 성령님을 우리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뜻이 어긋나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5번의 성령의 약속들 가운데 4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alongside ministry 있죠. 뭐냐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옆에 서서 함께 같이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인파워해주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변호들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가면은 변호하라 그러면 우리 변호 잘 못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다가 막 저쪽에서 엉뚱한 이야기하면 막 우리는 막 분노해가지고 거기서 판을 엎어버리고 싶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뭐예요? 변호사가 있으면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뭐예요? 이 법정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무죄가 주장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겠죠. 그렇듯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옆에 와서 항상 너희들 옆에 서서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너희들을 변해주고 너희들에게 파워를 주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의미는 바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건 바로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들 위에 임하시는 단지 어떤 능력이 아닌 거죠.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진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속시켜 주시기에 바로 보혜사의 또 다른 임재, 그들 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재창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내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현존을, 예수님의 이 현존을 갖다가 내 안에 창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내 안에서 생성됐다는 그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다르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방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들로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돌아왔어.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돌아왔어. 너희들 옆에 서서 또 너희들 안에 서서 너희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하게 하면서 그 세상은 너희 안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임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는 자기 것을 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 긍휼, 자비,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실감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 안에 바로 이런 현존을, 그렇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직도 편하지 않겠죠, 그죠?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근데 이 고아처럼 너희들을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잘 해봐라 하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너희들 잘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이 부활절에만 아니라 또 단순한 생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우리가 누렸던 연합이나 친밀감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관계들을 너희들은 다 다시 누리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닐 거라고. 이게 성령을 설명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가시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또 그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자세하게 더 알리고 너희들과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 옆에 서서 그렇게 하게 될 거라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을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이 영광의 주로서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고 알리시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증거나 당신의 증거나 전부 다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될 텐데 왜 우리에게만 당신을 갖다 더 깊이 계시하시고 세상에는 그렇게 안 하게 됩니까? 하고 이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 타당하죠, 그죠? 옛날에 이런 걸 모를 때는 동문서 이 사람이 왜 또 이 순간에 이 질문을 했는지와 또 질문을 하니까 사람 대답이 또 이상해, 그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쩌고 하니까 처음에 읽으니까 완전히 서로 그냥 서로 딴 데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고 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같이 거처를 정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죠?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에서 먼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에게로 와야만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실 약속들인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걸 갖다 이 성령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줘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확 알게 되면 세상도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거처를 정하기도 하고 하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거절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거처를 정하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거처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반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연관을 갖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되는 이런 연합들을 누리지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 25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성령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을 갖다 더욱더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다름 아닌 제자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 오셔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해를 다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정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완전히 아무렇게나 막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서로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한꺼번에 막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놔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한 이야기를 갖다가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 줄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시는 것은 실제 그 의미의 참된 의미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존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잃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어려웠지만, 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확장시켜 주시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르침이나 계시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된 임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주된 임무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게 되고 응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될 거라는 것. 이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보면 이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비하게 나오는 책이 있어요. 뭐예요?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가 깨달아서 알게 되고 하는 이 역사들이 쫙 일어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 책은 처음부터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로 나요. 신약의 책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에 제일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가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가 오시게 되면 너희들은 파워를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거라고. 오셔서 이 한 줌에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역사를 갖다 일으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됐고, 그리고 그들 안에 정말 예수님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그런 역사들. 예수님은 이게 갈릴리를 잘 못 벗어나셨어요. 오셔가지고. 근데 이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넌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많은 수많은 기적들이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뿐 아니라 이들은 안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온몸을 두드려 맞고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주 서슬이 시퍼런 그런 감옥 속에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했을 때 주님이 친밀하게 나타나셔서 Don't worry. 네가 여기서 한 것처럼 넌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오셔서 마음속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는 내 백성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 주님과 언제나 이런 친밀감들을 조금 더 나눠지지 않아요. 그죠? 그분이 떠나셨지만 그분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계셔서 용기를 주고, 그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바로 반모섬에서 그 모든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가 흔들려 가고 있을 때 그 안에 주의 날에 그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하시 강림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 촛대와 그 별을 손에 쥐시고 그들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미래될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임하셨을 때 뭘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 역사 속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저항과 역풍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행해 가더라고. 흥황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게 돼요. 그게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힘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 것이, 내가 가게 되면 이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거라고. 그가 오시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바로 그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 안에 리마인드해서 내가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신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일을 단순하게 재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예수님의 지속적인 임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임재를 세상 속에서 성육화하셨어요. 성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처럼 성령은 아들의 임재를 신자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제 또다시 위로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손 내밀고 많이 하던 거예요. 그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끝나요. 27절부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을 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노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만약에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내가 아버지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더 커다란 어떤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떠나서 그 부르심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걸 환영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이제 가시게 되면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셨어야 온 세상을 바로 세상의 모든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권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로 가시게 돼요. 나약하게 여기에서 육체를 입고 힘없이 그렇게 당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시행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너희는 분명히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마음에 내 평안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오는 부활 후에 오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와 맺으시는 그런 모든 관계와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이 주는 것과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믿음 안에 주님이 누구시며 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유익이 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영광의 우편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만물의 산자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서포트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쿠나 마타타 하는 거 아니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건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 바로 이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감이 너희들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떠나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내주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14장의 이야기예요. 네, 바로 13장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될 것을 아시게 되고,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집약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섬기러 오신 분이세요.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시죠. 이게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삶 속에 두플리케이트 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함께 같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 됐고, 그리고 그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우리들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이 원더풀한 일들이 너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남겨진 그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날이 새기 전에 이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걸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거고, 이미 경험했고 또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이게 더 심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와야 되는 것인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하면서 뭐 그냥 666이니 뭐니 벌써 뭐 저기 오셨다 하더라, 그 뒤에 새로운 어떤 계시들이 막 나타났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 올바로 우리가 배우고, 올바로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했던 실체예요. 맞아요? 그것이 얼만큼 강하게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전혀 경험되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모든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당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이것이 온전하게 경험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막힘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실체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주를 그렇게 따라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